올해는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제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요, 3년간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 24만여 명, 국군 사망자 13만 7천여 명을 비롯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만들었고요. 또 수많은 이상 가족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에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유엔군 사망자도 3만 8천여 명이 이르게 돼 있고요. 우리도 이 아픈 또 슬픈 역사를 잊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순국 선열 분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이 계신데요. 그들은 누군가의 딸들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한 또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공군의 훈련소라고 할 수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를 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에 있는 부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소까지 다 오래전 기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 군부대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곳이 제 외가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계셨던 곳인데요. 저는 사실 공군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 군복무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지금 요즘 군복무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공군이 21개월, 육군이 18개월을 군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30개월을 군복무를 했거든요. 너무 길었어요. 국방부 시계가 안 간다는 했는데 이렇게 안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공군을 지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외할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때 외할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신데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시게 되셨죠. 같이 계셨던 주민 두 분이 돌아가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정말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내려가서 병문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돌아와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부대에 지원을 해서 휴가 때만이라도 몇 번이라도 뵈면 어떨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저의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군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공군의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군은요, 지원을 해서 가야 됩니다. 학업 성적을 보고요. 들어가서도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하고 또 이 체력장과 여러 가지 이 사격 등의 훈련 평가 시험을 보고요.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 점수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부대와 자기가 원하는 주특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랑 이런 성적이 높으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공군교육사령부로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1지망으로 지원을 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출이나 휴가 때가 되면 할아버지를 뵙고 또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그 후로도 20년 가까이를 더 사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그곳을 지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요, 이렇게 휴가를 갈 때마다 외할아버지를 뵙고 인사드릴 때 조금씩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게 된 만큼요,
어렸을 때 저는 외할아버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외할아버지께 너무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외할아버지의 손가락 때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 2마디 정도가 잘려서 없으셨는데요.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해서 무섭기도 해서 너무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외할아버지의 손가락의 비밀을 알았던 것은 이제 성인이 다 되어서였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6.25 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할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에 차출이 되어서 북한군과 맞서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그만 북한군에 잡혀서 포로가 되셨는데요. 그때 북한군은 할아버지께 다시는 북한군에게 총을 쏘지 못하게 한다며 분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잘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없는 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반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후에 이제 북한군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야밤에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셨는데요. 사실 끌려간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자신이 있던 고향에서 같이 끌려온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소 한 마리를 타고 가게 됐는데 몰래 소랑 같이 끌고 가게 됐는데 그 소가 기소 본능이 있어서 이 고향을 또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의 훈장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으셨지만 손자인 저는 그 귀한 손가락의 희생이 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 우리 할아버지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수많은 분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생명을 바쳐서 지킨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야 했던 그 아픔, 그 전장에 보내고 함께 고통받으셨던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후손, 그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을 넘어 이제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고통도 또 통일의 소망도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기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과거의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본 역사적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전해서 그 대대로 그 역사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대상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출애굽 땅에서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았던 그 신기하고도 놀라웠던 사건들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 중에는 광야 가운데서 태어나 40년 전에 그 출애굽의 기억은 없지만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기쁨,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또 고통당했던 사건들,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또 마라에서의 고통과 또 엘림에서의 환호,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또 고통받았던 그 아픔의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신명기 자체가요, 기억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쓴 글인데요, 이 신명기란 책 이름은요, 거듭된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요,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들이 지내온 모든 출애굽 과정과 40년 광야 생활들을,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 모든 책들 중에서 기억에 대한 명령, 즉 잊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기억하라는 표현만 신명기에서 16회 이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간접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신명기 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 잊지 말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과거의 역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청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사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기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해입니다.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에요, 이 가나안 땅이요,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 지역에 와 있어요. 이 요단강만 지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그런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거나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서 정탐을 해서 가나안 땅의 지형을 익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자꾸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가하게 40년 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애굽 땅에서의 그 기억들, 열재앙의 사건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돌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된 문명과 또 무한 경쟁 사회라는 이 바쁜 세상은요,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또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사람들, 지금 내 사업장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말로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건 참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 같은 오래전 역사, 70년도 더 된 역사,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너무도 바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보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쁜 세상에 갈 길 바쁜 출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런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역사를 돌아보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역사든 실패의 역사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도요, 이 역사는 반복됐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죠.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였던 투키디데스, 이 사람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전쟁도, 교회의 위기들도 다 역사를 돌아보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에 따라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역사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패턴이 있게 하는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인류 역사가, 또 우주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라면요, 패턴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패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주는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요, 카오스,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가 이 우주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류가 죄를 짓고요, 그 죄의 욕심을 따라서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개인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 패턴이 있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의 패턴을 이루시는, 패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갈 길 바쁜 출애굽 2세대에게요, 신형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짜고 지형을 익혀서 정탐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올바른 패턴을 기억하고 그 역사대로 살아가는, 바른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 길 바쁜 출애굽 2세대들을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또 일터에서 살아남기 바쁜, 또 가족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키기에도 정신이 없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역사. 고난 중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라, 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실패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실패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 여정이요, 사실은 한 달, 두 달이면 되었는데요, 그것이 40년이나 걸리게 된 역사적 배경은요,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아닌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한 이 출애굽 1세대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또 멸하시고요,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겪게 된 그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중심가에는요, 유대인의 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독일인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도인 이 베를린 시내에 이렇게 유대인 학살 추모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패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수도 도심 한복판에 이 추모관을 건설해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6.25 전쟁은요, 기억하기도 힘든 그런 아픈 또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역사, 또 아픔의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성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일제의 강점기 시절에 고통받고 또 억압받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요. 또 6.25 전쟁이라는 너무도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시 유엔군 파병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파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군 병력의 차이가 심각했던 남한은요 도저히 이길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엔군의 참전 결정은요 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 5개국의 상임 이사국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공산국가인 소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이 소련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만장일치가 되었고 빠르게 유엔군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 전쟁에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련이 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이유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와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어려움이 있는 나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성장, 여러 가지 성장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돕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돼서 마스크도 부족했던 시절,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마스크의 해외 반출조차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외적으로 마스크 반출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6.25 전쟁 유엔군 참전 국가를 위한 마스크 지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조차 마스크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은 6.25 참전 용사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병력을 보내주었는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의 절반인 50만 장을 미국에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21개국에 또 51만 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 대단한 물량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스크를 구하기 참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6.25 참전국을 우리를 도와주었던 70년 전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나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도와준 사례인 것이죠. 또한 재작년에 5월에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21분을 기리기 위한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었었는데요. 그들의 가족, 친척분들을 모신 거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요,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그 땅에서 잃어버리고 고통과 트라우마로
상처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와서요, 위로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된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 파병 전사자 가족들 중에서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뿐만 아니라요, 가장을 잃어서 그 가족의 이런 가난에 대물림이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3만 3천여 명을 꾸준하게 우리 한국으로 초대를 하고요, 가난한 후손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팠을 때 도와줬던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반복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 나라가 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를 이 외할아버지의 손가락에 대한 기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손가락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위대한 손가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유와 회복의 손가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요, 에바다, 열리라, 이 귀와 입을 열어주신 치유의 손가락으로, 또 죄 많은 여인에게는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또 구원과 회복의 손가락으로,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손가락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손은 십자가의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들은 보이진 않았지만 수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성은 71년 전 참담한 전쟁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얻을 수 있었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또 수많은 선조들과 참전한 그 유엔 참전 용사들의 값비싼 희생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귀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역사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 6.25 전쟁은 정말 기억하기도 힘든, 기억하기도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장 발전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아픔의 상처들을 기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그 아픔들, 오늘날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오늘날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6.25 전쟁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전에 하나님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 그 가운데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분단의 기간을 생각하면 이제 통일이라는 말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상처, 이 땅의 눈물들을 영원히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됨이 있기 원합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다시금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 이 땅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여 오늘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영원한 아픔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아픔의 역사까지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세상 민족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또 자유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그 땅에, 그 나라와 그 열방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